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어떤 구경이지요? 싸움 구경, 불 구경. 근데 그 싸움 구경이 남의 싸움 구경, 남의 집 불 구경을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불 구경과 싸움 구경이 재미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악한 속성, 죄악됨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에 의하면 인류의 3500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던 시기는요 270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024년 4월 28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지구촌 곳곳에도요 전쟁이 계속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 넘도록 지속되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휴전,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나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사건 가운데 최초의 전쟁의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처음 전쟁의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면 전쟁의 당사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연합 동방의 연합국의 네 왕과 다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임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4개국의 연합국가의 왕들과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의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한 5개의 도시국가의 왕들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전쟁하느냐? 전쟁의 이유를 성경이 소개할 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섬겼어요. 우리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친 그러한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바친 그러한 사건을 역사에 기록하는데 종주국과 그리고 종속된 나라의 관계로 섬김에 주인과 신하의 관계로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관계에서 이 가나안 남부의 5개의 도시국가 연합국가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에 반역을 하여 그래서 제14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조공을 바치지 않은 반역한 나라들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소개하는 신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은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과 이라크 남부에 속한 나라예요. 지금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대리 전쟁을 해요. 후티 반군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동방의 이라크의 남부에 속한 엘람이 바로 이 가나안에 지금 속한 이스라엘 남부에 속한 가나안의 5개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주전 3,000년경에 엘람이라는 나라는 동방에서부터 이란, 이라크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들이 남부의 가나안에 속한 나라들이 이 반역을 하자 네 왕의 연합 군대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 가나안 요르단 지역에 차례대로 가나안 족속을 쳐서 무찌르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르바 족속, 수소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레 족속, 아모리 족속을 차례로 무찌르고,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에 연합한 5개국,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의 연합 군대와 이제 염해, 사해 근처 시딤 골짜기에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동방의 왕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요. 이 전쟁 가운데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도망 나온 자 가운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는 이 네 연합국가의 왕들을 쳐서 기습해서 밤에 기습함으로 승리하고 남부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승리하고 나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전쟁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동방의 이란, 이라크, 과거에 성경에도 소개하는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들이거든요. 그 전신의 나라들의 강력한 군대들을 무찌르고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물론 성경을 통해 오늘날 역사적인 전쟁의 모든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롯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중심은 롯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떠나 롯이 소돔을 택하고 그리고 소돔에 살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최초의 전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최초의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숨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오늘 전쟁의 원인을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가나안에 연합한 남부 국가의 5 도시 국가의 왕들이 동방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약한 나라, 약소 국가의 서름을 잘 이해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는 것, 이것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에 우리에게 보편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이유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탐욕과 욕심 가운데 전쟁이 계속되고 일어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전쟁의 모습은 오늘날 칼과 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승자 독식,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의 자리에, 힘을 얻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방법인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타인을 생각할 여지와 겨를도 없이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나아가고 힘을 얻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방의 국가들이 가나안의 국가들에게 승리하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힘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성경의 기사가 끝났다면 우리에게는요 참된 소망이 없어요. 승자 독식, winners takes all,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약한 자들은 항상 약하여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삭막한 세상 가운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적과 같은 승리하는 소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동방의 연합국가, 가장 강력한 남부의 도시국가들 5왕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승리를 쟁취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말도 안 되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하여 그들을 돌아가는 승리한 왕들에게 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정규군도 아닌 제국의 동방의 이란, 이라크의 전신인 그 동방의 왕들을 어떻게 승리하고 나아가는 왕들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승리할 수 있었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목사님 318명을 잘 훈련해서 특수부대처럼 일당백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아브라함의 전략이 좋네요. 밤에 기습하여서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에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게릴라 작전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승리의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린 시간상 창세기 14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승리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아브라함,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반대로 동방의 왕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나?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세요. 누가 저주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동방의 왕들에게 기습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쫓아가 아브라함이 대적이 되는 동방의 왕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 전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군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보다 더 큰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최초의 전쟁의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승자 독식,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참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인간의 약탈과 착취와 배신과 죽음으로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전쟁이 끝나는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뜻에 따라 이 땅이 다스림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섬김과 겸손의 사랑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어 나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참된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승리는 힘과 압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참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래. 오늘 성경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어려움과 그리고 피해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롯은 소돔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롯이 왜 소돔에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3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고 둘이 살 수 없어지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롯아, 우리는 한 친척 형제다. 그러므로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소돔이 있는 요단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더라.
물과 초지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쫓아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을 선택한 곳이 바로 요단의 소돔이라는 곳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소돔을 선택할 때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래서 재물을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재물을 선택한 소돔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안전하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결국 재물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는데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소돔에 갔는데 그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는 후에 가족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 따라가는 인생은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물질의 실상이 뭐냐?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탄한 헛된 것의 삶의 모습임을 소개.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간 독수리 같다. 여러분, 독수리를 잡아둘 수 없어요. 날아가 버려요. 재물을 의지하고 향하는 삶은 결국 허무하게 날아가 버림을, 헛된 허무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약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근데 그 38개 가운데 16개, 약 40%가요 물질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을,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우리의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너의 지갑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되면 그 물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철저히 중립적이에요.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물질을 향한,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돈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해서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게 되어지는 부유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너무 수확이 많아서 이걸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을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둔 물질이 자기의 영혼의 안전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내 모든 삶에, 미래의 모든 삶에, 내 삶에 풍요와 평안과 안전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내 영혼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안전과 보장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물질을 향한 삶의 자세가 뭐냐?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참된 보화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에 대한 삶의 자세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다시 33절 34절에 소개하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구제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할 때 참된 보화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용하고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돈을 벌 때가 재밌습니까? 쓸 때가 재밌습니까? 돈을 벌 때가 재밌어, 쓸 때가 재밌어? 많이 벌어본 분은 목사님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쓸 때가 재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은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계속 쌓아놓는 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삶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을 잘 선용하고 사용해야 돼요. 물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참된 보화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롯은 물질을 따라, 풍요를 따라 소돔에 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와 뜻을 따라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선용함으로 물질에 하늘에 참된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상 성경을 다 창세기 14장을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 17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소돔 왕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있었어요? 졌어요.
패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의 대적들 동방의 왕들에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소돔 왕이요 마중 나갔어요. 마중 나. 근데 소돔 왕만 마중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또 다른 왕이 마중 나가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이 또 마중을 나와요.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시간상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근본이 어디냐? 멜기세덱처럼 왕이며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가 수억이에요. 오늘 그 초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마중 나왔고 살렘 왕도 마중 나왔어요. 근데 이 마중 나온 두 왕의 모습이 자세가 소돔 아브라함을 향한 내용이 달라요.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평강에,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인데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렘 왕인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소개하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하는데 무엇하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와 너가 위대하구나, 당신이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살렘 왕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9절 20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성경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는데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를 높이고 영웅시하고 그를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주인이시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요 온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 것이다. 너가 전쟁에서 이긴 것, 그것은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너를 축복하시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이유가 뭐라고요?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승리의 이유요,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 하반절에 20절 하반절에 이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왜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냐? 아브라함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처럼 천지의 주인이시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승리한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고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의 말 그대로
감사로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를 표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신의 힘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임을 알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요 참된 예물의 의미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반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소돔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의 행한 것에 어떤 것도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고요,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하여 실로라기 들매 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말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들의 분깃을 제하고 돌려줘요. 성경학자들은 이 소돔의 악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악한 모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미 악한 것이 뭐냐? 감사 없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살렘왕과 소돔왕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뭐냐?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능력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음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전쟁의 사건을 통해 전쟁의 승리보다 귀한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임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할 은혜와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최초의 전쟁의 기사의 성경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뭐예요? 보이는 대로 약육강식으로 전쟁이 보이는 힘의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참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고, 물질을 향하는 삶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물질을 잘 선용하고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늘에 쌓아두는 참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알고 이 땅에 감사로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